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동물의 세계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자의 먹이 사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자의 먹이 사냥 특징이 뭘까요? 먹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표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으로 보아서 그럴까요? 사자가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가까이서 다른 먹잇감이 막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까이 있는 것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런데 그 사자는 가만히 보면 아무리 가까이에서 먹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먹이를 향하여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처음에 목표를 정했던 그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사자는 먹이 사냥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에게는 인생의 표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표대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는 나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표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가 뭐겠어요? 그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목표가 분명하니까, 표대가 분명하니까 누워있을 수 없어요.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니까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곡식과 쭉정 이야기가 나와요. 알곡과 쭉정의 이야기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차이점이 뭐겠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곡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껍데기는 있어요. 껍데기는 똑같이 쭉정이도 있고 곡식도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껍데기는 똑같이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에 가는 길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생명이 뭐겠어요?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껍데기가 있는 그런 곡식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일도 하고 걸어 다니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만약에 그 안에 중심,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쩌면 나는 껍데기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표대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 열심히 살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삶이 허무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인생의 분명한 푯대,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 인생의 푯대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중요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표적이 분명한 사람은 주변에 다른 것들이 지나가도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정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이겠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청년 때에 조개를 캐러 바다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바닷가에 살았고 양동이 하나 들고 조개를 캐러 가죠. 그런데 물가에서 조개를 한참 캐다가 물이 이제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물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물가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 가까이 있는 곳에는 조개 정도나 있는 것이고, 물이 많이 쓰게 되면 물끝에 가게 되면 때로 피조개 같이 큰 조개도 있고, 그리고 고동이나 소라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 썼을 때는 조개를 좀 캐가지고 양동이에 담았습니다. 조개가 많으니까 양동이에 거의 3분의 2 정도 찼어요. 물이 많이 썼습니다. 물가로 갔더니 갑자기 피조개도 보이고 고동도 보이고 소라도 보이는 것이죠. 들고 간 양동이가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양동이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깼던 조개를 다 던져버렸죠. 그리고 피조개와 고동과 소라를 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개도 중요하잖아요. 조개 캐러 갔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면 덜 중요한 것은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값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 조개 정도는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양동이도 한계가 있고 또 무게도 한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무한대로 조개를 캐서 들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들고 갈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것이고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 더 값이 나가는 것이 뭐냐를 보고 덜 중요한 것은 던져버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포기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믿음은 계산이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좋은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계산이 정확해졌으면 그러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덜 중요한 거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요일을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일요일이란 단어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주님의 날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요일을 일요일로 안다면 일요일처럼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일요일처럼 보낼 것인가, 오늘 나는 주일처럼 보낼 것인가 계산해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선택이 분명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 70, 건강하면 80.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의 인생이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래요. 여기 80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80평생이 날아간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할 수는 없어요. 조개도 담고 고동도 담고 소라도 담을 수는 없어요. 양동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야죠. 계산해야죠.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의 양동이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분명하고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계산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모세의 믿음은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 거절이라는 말은 포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내 손에 잡고 있지만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려놓음 혹은 포기일 수 있겠죠. 거절하는 거예요. 분명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조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4절 말씀 한번 믿음이 뭔지 한번 전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늘 24절 말씀은 거절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계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는 말은 왕자라는 말과도 같지 않겠어요? 바로라는 말은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 우리가 흔히 이집트라고 하는 고대 나라의 바로라는 말은 그 나라의 왕을 파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은 바로 파라오라는 말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태양신의 아들처럼 가장 힘 있는 신의 아들로 그렇게 스스로 자칭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왕자라면 세상 모든 좋은 것,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혹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면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손에 떡을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내려놓아야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손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떡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어요. 거절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25절 말씀 보게 되면 더 좋아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더 좋아했다는 말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물을 다 배웠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분명했죠. 뭐가 더 좋은 것인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했죠. 그리고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았습니다.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럴 만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 70, 건강하면 80, 인생이 날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소개했는데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인생 70, 건강하면 80. 그런데 80 대단히 긴 것처럼 보여도,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속히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시간을 아껴야지. 어떻게 하면 아끼는 것이겠어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빨리 가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벌레도 잡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좀 다르게 말했어요. 인생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법칙, 이런 책에서 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빨리빨리 달려가야 돼요.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속도보다 방향인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목표를 정하고 빨리 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잘못하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언젠가 제가 운전하는데 고속도로에 양방향이 나옵니다. 올라가는 방향, 내려가는 방향인데, 그런데 이렇게 쓰였더라. 한쪽 방향은 전주, 한쪽 방향은 진주, 대전 어디가에 그런 고속도로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방향은 전주, 한쪽 방향은 진주. 물론 물이 밝은 사람은 금방 알겠지만 별 생각 없이 갔다 보면 전주로 가야 되는데 진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결국 돌아올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이죠. 목표가 중요하죠. 그 목표를 찾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 지나서 가봤더니 전주, 진주가 전주, 무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렸으면, 잘못된 길을 갔으면 고속도로 공사에서 그런 글을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 좋아하고, 더가 뭐겠어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해야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면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살 거야. 그러려면 일요일을 내려놓아야죠. 포기해야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해야죠. 내려놔야죠. 그리고 주일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70, 80 다 살아놓고 내 인생은 허무해, 내 인생은 별것 없어. 여러분, 만약에 죽을 때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에 사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날 이 땅에 보내실 때 날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70, 건강해서 80의 인생을 살고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100세 인생도 짧아서 120세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100세 인생이든지 120세 인생이든지 모세가 말한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는 살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조개 몇 개 주워가지고 나는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소라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더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계산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처럼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집에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다. 이 말씀이 천국 비유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가 담긴 상자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아마도 밭을 사면 그 보화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해야죠. 계산해야 되는데 이 보화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밭을 사야 되겠다. 밭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계산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 재산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 재산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이 밭을 선택할 것이냐 계산한 거죠. 그리고 이 농부는 정확하게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유를 판다는 것은 자기 소유 팔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소유를 파니까 재산 잃어버리니까 나는 슬퍼요, 우울해요, 괴로워요,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이 소유를 팔아 손을 비워야만이 이쪽 손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포기한 것이긴 하지만, 내려놓은 것이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모든 소유를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절할 것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편을 선택했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은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고, 계산이 분명하다는 말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모세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근거가 뭐냐? 무엇 때문이냐?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때로 내 시간을 좀 포기하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처럼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일요일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포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일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알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부활장이 뭐겠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내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다시 살아나는 뜻이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나는 먹고 마시며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일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먹고 마시며 인생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부활의 예수님,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일 죽으면 끝이 아니야. 만약에 내일 죽으면 끝이라면 나는 먹고 마시며 살 거야. 내 인생의 쾌락을 따라 살 거야. 그런데 나는 내일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나는 천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니 바울의 공제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 많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거절했어요? 더 좋아하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며 그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더 좋아하고 더란 말이 뭐겠어요? 비교잖아요. 모세는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또 오늘 두 번째 줄 26절 말씀 보니까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더 큰 재물이라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더 큰 재물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수모당하고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으면 예수님만을 선택하면 하늘에서 내게 상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모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산했죠. 또 더 큰 재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산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의심도 많고 또 예수 믿으려면 갈등도 많은데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정확한 상이 있어요. 뭐겠어요? 하늘의 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책이 있다면 펴놓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그리고 계산해야 돼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무엇이 더 큰 재물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늘의 상이 크다면
천국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현재의 삶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말한다면 현세와 내세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절무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때로 이 땅에 나를 위한 시간들, 나를 위한 계획들, 나를 위한 욕망들은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총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까요? 사람의 생명도 70이고 80이고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이라면 사람의 생명도 한계가 있다면 유한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할까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망도 영원할까요? 사람의 욕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갈 데가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단풍의 계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기랑 자기랑 아기자기하게 단풍기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로 생각해서 예배드려 나오셨잖아요.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주님께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좋은 거, 더 큰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은 날이 있어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죠. 낭비하면서 살 수 없죠. 남은 생에 한정된 시간, 나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재물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하죠. 먼저가 뭐겠어요? 우선순위로 선택할 게 뭐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선택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나는 망하는 것일까요? 내 시간도 잃어버리고 나의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먼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이 뭐겠어요? 계산이 분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 나는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나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알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